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다루어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죠?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다윗의 그런 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여호와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내지 않은 죄가 밖으로 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교만하게 만들었고 밧세바를 보고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악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윗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깨닫지도 못했었던 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회개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어떤 믿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사무엘서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죄의 그런 모습들이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도대체 왜 이 장면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을 내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멋대로 진노하시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시고 613개의 율법 조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만한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왕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잘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셨을 때 다윗은 이런 것을 아주 예민하게 캐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조차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또 이상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게 하는 제 첫 번째 원인이신 건가?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신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떠한 죄악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격동시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욥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다윗조차 알지 못했던 어떤 마음이 드러나게 사탄을 통해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2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파라오의 마음 속에 이미 이스라엘을 저 광야 속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사야서 6장에서 자신이 그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닫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점점 아둔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정말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격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마음이 현실 속으로 드러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안에 있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 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그 다윗의 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구조사는 한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국가에서 이 인구조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고대근동에서 인구조사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고대근동에서 인구조사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나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서 혹은 피지배층이 무엇인가를 동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왕들이 사용했던 이 인구조사의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죄악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한 것입니까?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지배자로서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이 왜 왕이 된 것입니까?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고대 근동의 어느 왕과 똑같이 지배자로서의 모습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이럴 만한, 이렇게 교만할 만큼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약소국에서 강대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사람도 다윗과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는 목자로서 세우신 다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어떤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이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들고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따라 목자로서가 아닌 지배자로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악된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어느샌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승승장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걸어갔던 그 교만한 길을 그처럼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다른 부분이 아마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다윗과 우리의 모습을 구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 또한 잠깐의 그 틈 사이에, 잠깐의 그 방심한 틈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시는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틈만 나면,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교만해지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틈만 나면 죄의 본성이 터져나오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때와 같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까? 이 질문이, 이 소망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인지하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을 현실 속에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스라엘을 반바퀴 돌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이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약 130만 명이라는 통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130만 명의 군사력,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130만 명의 군사력은 현재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미군의 군사력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다윗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130만 명이라는 이 군사력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숫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지표였을 것입니다. 이 130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여실없이 드러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너무나도 상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0만이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예전에 고백했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너무나도 상충되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대적들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을 선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고백대로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양심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양심이 작동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개인의 양심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양심이 작동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작동을 하고 그가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양심에 따라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심에 따라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아침에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상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의 선택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7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로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가는 그런 재앙입니다. 세 번째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휩쓰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큰 고통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 덮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거지만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손길에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형벌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시게 됩니다.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데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백성을 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이 기도가 사실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가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9개월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위한 목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무리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양무리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양무리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셨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함에 눈이 가려져 숫자로만 보였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양으로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이 양들을 위해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내어놓는,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도록 드러내도록 하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을, 자기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함을 인지해야만, 알아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내버려 두심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산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파라오가 그랬고 사울 왕이 교만함을 따라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내버려 두심은 이들의, 악인들의 파멸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내버려 두심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의 악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면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잠깐의 틈을 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잠깐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도 못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고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악된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다윗이 값을 치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델? 네, 아닙니다. 이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었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다윗의 그 교만한 죄값을 치른 곳이자 동시에 선한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한 곳, 다윗의 죄값을 치른 곳, 선한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 이 모든 네 가지의 주제가 누구에게서 모여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면이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결국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고통을 뒤엎을 하나님의 큰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드러내고자 이 사무엘서의 결론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들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을 초월하여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도 다윗과 같이 죄 가운데서 돌아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업적, 다윗은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은 어느새 잊혀버리고 다윗의 삶 속에 동행했던 하나님만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업적은 온데간데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만이, 그 이야기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삶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잊혀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